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면 예레미야의 고백이 왠지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삶과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고민해 보면 우리의 삶이 그가 당한 고난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전할 그때의 역사적 정황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평화와 잘 될 거라는 번영의 말씀, 풍요롭고 또한 넘쳐나는 예물들, 기득권을 가지고 얻고 싶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예레미야가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 현실은 유다가 멸망해가는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현실을 보면 넘쳐나는 물질과 편리함, 하루에 비행할 수 있는 지구촌, 설령 외진 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이 있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은 부유함과 안락함, 돈을 지불하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고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장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유다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성전을 실로 갖게 하고 온 세상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사장과 선지자와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리들과 지방 장로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26장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오늘 나눌 26장의 하반부인 16절부터 2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내용보다 백성의 반응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거하시는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기겁을 합니다. 시온 사상, 하나님이 거주하는 시온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전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자신들의 축복을 담보해주는 행위라고 여겼어요. 성식적으로도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기계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던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껍데기 신학군인 자들에게 던지는 일격이었던 거죠. 오늘 예배는 드렸으니 할 것은 했지 뭐. 우리의 일상에서 던지는 언어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공의, 진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 메시지에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반발한 것을 보면 그들이 일상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잘 될 것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과는 거리가 먼 메시지였음을 반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고 세심하게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전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늘 그렇듯 제사는 드리고 집례를 하지만 현실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말씀을 맡은 자이며 영적 제사장인 우리도 과연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성전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심판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듣고 있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당장이라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에 악의가 가득 찬 얼굴과 잔혹한 표정으로 예레미야를 광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웅성웅성댑니다. 한쪽에서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떠듭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순종했습니다. 그가 받는 고난은 신실한 섬김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난을 누가 징벌이라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의 부재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삶을 통해 고난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고난은 징벌도 아니고 고난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고난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실한 섬김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각이 달라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받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힘내. 이 고난의 능선을 넘어가면 그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오는 거죠.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난을 보는 시각이 많이 세속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힘이 있어야 해.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의 단면이지.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의 표현이고 부재의 표현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구 저편에 사는 자들, 지진과 기근으로 전쟁으로 죽어가는 저들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고단받고 있지라고 그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한쪽에서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말할 때 다른 한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관리들과 백성들이 다른 소리를 냅니다. 타락한 종교는 부패한 정치보다 더욱 악함을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인데요. 그러한 때에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조금씩 무리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즉 연로한 자들이 회중에게 말합니다. 사실 관료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말은 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그들을 통해 보존하도록 도움을 펼치십니다. 지방의 장로들 몇 사람이 앞으로 나서더니 예레미야를 위해 변론합니다. 약 100년 전의 일로 히스기야 양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르되 시온은 쟁기질한 밭처럼 갈아엎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져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이 우뚝 서 있는 그 산은 쑥대밭같이 될 것이다 하였으나 이런 예언을 했다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재앙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우리는 지금 스스로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꼴이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랏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는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예루살렘 도성과 유다 온 땅의 재앙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으나 유다 왕 여호야김은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관리들과 함께 우리아의 그런 예언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으나 유다 왕 여호야김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로 내려가서 우리아를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 앞으로 데려와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반응을 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돌아오는 자가 있는 반면 살리기 위한 말씀인데도 살리는 말씀을 끝까지 죽이기 위해 뒤쫓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 앞에 떨지 않고 그 말씀을 한낱 종이 쪼가리로 생각할 때가 있진 않은지, 말씀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잔잔한 두드림으로 다가오지만 바쁜 일상이 말씀을 앗아가 버립니다. 바쁜 일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여기 마음에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가졌던 두 가지 악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에 스마의 아들 우리아처럼 예레미야도 죽임을 당할 위급한 상황에 처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아이감을 들어서 도와주십니다. 아이감은 사반의 아들로, 사반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으로서 충신이었으며 그 아들 아이감도 요시야의 개혁을 도운 자였습니다. 또한 사반의 손자이자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라는 바벨로니아의 초대 유다 총독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이처럼 신실한 신앙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용기를 가진 자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지자는 말씀을 순종하고 전하다 죽고, 어떤 선지자는 살고, 이집트에서 붙잡혀 와서 결국 처형당한 우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소임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둔 것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연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기 앉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혼탁한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따라 살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연장받은 메신저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 기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명, 고난을 감수하는 사명, 각자의 선 곳에서 천성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풍요로움과 편리함 속에서 평안함을 만끽하며 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의 이면을 보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 없이 바람처럼 살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사명 따라 하루를 힘있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입술로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 사명 따라 살며 혼탁한 세상에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영아부 여름성경학교와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자와 영아부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아기들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영아부 가정마다 마음을 당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7월 5일 말씀을 전하는 박명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